전 세계에 계신 복된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회개와 거룩함 사역회 한국재단에서 전달해드릴 데이비드 워 선지자님 설교 말씀은 천국의 성전 기둥 2부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보좌실에서 여러분을 내려보실 때, 우리의 창조주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찬을 보신다면 지구를 지지하고 있는 충성된 크리스찬, 믿을만한, 의지할 만한, 안정된 크리스찬, 흔들리지 않는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 등 강력한 기둥인 크리스찬, 그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집을 지탱하기 위한 강한 금속으로 만들어진 수직 기둥입니다. 하나이건 아님 다른 기둥들과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지지하는 기둥입니다. 가끔 기둥 하나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집을 더 아름답게 해주는 장식의 목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 대화를 통해 성경의 히람의 의무를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세우리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지으라고 알려주신 성전에 있는 기둥입니다. 기초 뼈대와 전체 건축의 도형을 천국에서 이미 보여주신 성전입니다. 그래서 히람의 의무라는 제목 하에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 알아보고 마침내 오늘의 메시지인 기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직접 어떻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성전, 예배의 장소인 성전을 보지 않고는 기둥에 대해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런 후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기둥이 어떻게 생겼을지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시 하에 히람이 지은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 알아보면 다른 기둥들도 어떻게 생겼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의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과부는 사실 납달리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자는 단에 있는 도시에서 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역입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납달리 지파의 히브리 남자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납달리 지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단 지역 출신이고 단 지파에서 자랐습니다. 여자는 북이스라엘의 단 사람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히브리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여자의 남편이 죽은 후 여자는 두로 남자에 의해 구속받았습니다. 몸값을 치르고 구해졌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납달리의 남편의 죽음으로써 이 남자와 재혼을 했는데 단에서 왔지만 납달리 사람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납달리 지파에 배속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는 납달리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로의 사람과 재혼을 하니 이는 히브리 지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납달리 여자가 이제 두로 남자와 결혼한 것으로 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두로는 이방인들의 도시입니다. 여자가 이 남자와 결혼을 했을 때 히람을 낳은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후람이라고도 하지만 이 사람의 이름은 히람입니다. 이어서 14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솔로몬 왕의 아버지인 다윗 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은 주님을 위해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둘 예배처인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손에는 너무나 많은 피가 묻어있다. 그러니 너는 안 된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 모든 것들을 모으기 시작할 때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과 동을 준비했습니다. 누군가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다면 이 모든 재료들이 준비되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을 다윗 왕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자신의 집을 지을 때, 자신의 왕궁을 건축할 때
다윗 왕은 이스라엘에다가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대통령이 묵는 가장 좋은 호텔의 이름이 바로 다윗왕 호텔입니다. 그래서 다윗왕이 자신의 왕궁을 지었을 때 그는 레바논의 왕에게 나무를 요구했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한 것들을 자신의 왕궁에 짓는데 요구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허락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 왕이 두로 왕에게 보낸 메시지의 중심은 건축의 재료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재능 있는 자를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화를 자세히 보시면 놀라운 점이 있는데 두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이고 때로는 인신 제사를 드리기도 했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런 종류의 희생을 했던 나라였는데 마침내 성전 건축의 의무를 받은 성전 건축을 허락받은 솔로몬 왕은 그런 두로 왕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으니 당신이 알다시피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전은 반드시 매우 재능이 있는 사람에 의해 아주 훌륭한 방법으로 멋지게 지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높으시고 강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편지에 쓴 것입니다. 가장 좋은 재능을 지닌 자를 보내어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그들의 신을 경멸하는 것이고 가장 강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귀히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간이 되었을 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기둥이 지어질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그가 쓴 편지입니다. 다른 버전에서는 설명하기를 솔로몬 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람을 보내어 두로에서 히람을 데려오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누군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 기둥을 세우는 데 필요한 기술을 그에게 주님의 영과 지식과 지혜와 공예 기술 등 동이나 철이나 금으로 자급할 수 있도록 그에게 주님의 지식의 영을 받은 누군가가 있음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둥은 주님의 성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강력한 부분으로 두드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엇을 대표하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충실하고 신실한 자들, 그들을 만나면 말입니다. 이기는 자들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의 어느 부분일 것 같습니까?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이 내용이 바로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누군가는 성령님의 은혜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만들 특별한 기술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에 의해 준비된 기술을 받은 자를 데려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7장 15절입니다.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은 어느 누구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기는 자들의 위치,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교회에 주시는 정말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크리스찬 구원에 있어서 정말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죄를 이기셨습니까? TV이건 핸드폰이건 모든 곳에서 도덕적 부패와 거짓과 음란의 홍수하에 이것들이 이미 하나님의 성전 안 설교단에도 만연합니다. 거짓 사도,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의 폭풍하에 여러분은 바로 서 있습니까? 바로 서 있다면 주님께서 보시고 기둥으로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야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기둥에 대해 이해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기둥입니다. 그것을 바깥에서 찾으셨습니다. 히람은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가 성전에 더 높은 가치를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기는 자들의 가치가 어떠한지를 아실 것입니다.
저는 지금 지상에 있는 성전을 이용하여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상해 보십시오. 이기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에 있는 성전에서는 어떠한 가치를 가질지 말입니다. 이어서 이 히람은 모든 놋 일의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완벽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히람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었지만 그는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두 번째, 명철했습니다. 세 번째, 놋에 대한 기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교에 대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기술, 발명의 재능이라고도 하십니다. 이 분야에서 주님께 엄청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일을 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에 지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만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용하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를 만나실 때 너는 너무나 훌륭하니 내가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라 라고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둥을 삼으리라 라고 하시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둥의 자세한 부분을 설명합니다. 기둥 머리를 만드는데 그것은 기둥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7장 17절입니다.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두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에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여기서 야긴은 성취하심을, 보아스는 힘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2절입니다.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여기까지 보시면 이것은 숙련된 일로서 성령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히람이 모든 공사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 두 기둥이 성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두 기둥 사이에 황금 제단이 서게 됩니다. 그러니 두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떤 의미인지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일지 말입니다. 두 기둥 사이에 황금 제단과 황금 등잔이 놓여집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자는 납달리 사람과 결혼을 했고 결국 지금은 두로에서 온 남자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놀라운 점은 이 아이는 히브리 사람과 섞여 있는 두로 사람으로서 그에게 주님께서 기술을 넣어주셨는데 그가 엄청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외부에서 데려오셔서 매우 정확하게 만들어야 하는 매우 특별한 사명을 주셨고 그는 온전히 완수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과 두로 사람 사이의 조화를 상상해 보십시오. 히브리 예배와 그 요구 조건을 이해하게 하시어 주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 이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역시 외부에서 와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작업만을 위해서였습니다. 익숙해지면 안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기둥을 만드는 일은 매우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고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기술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아닙니다. 엄마는 단 지파로 납달리의 시집을 온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으로 두로 남자와 재혼을 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솔로몬 왕은 주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특별한 기술을 기름 부어 주셨는지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솔로몬 왕에게 그 두로 왕에게 직접 말하게 하여 그를 불러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람에게 놋과 금과 철의 기술을 두셨습니다. 히람은 두로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히람에게 주신 기름 부음은 부살렐에게 주신 기름 부음과 정확히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역대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였고 이제는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기둥을 만드는데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자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로 돌아가 보면 엄청나게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 두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석류와 백합화 형상을 만들어 장식을 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만들게 하셨을 때 대제사장인 아론은 용키푸르, 즉 속죄일에 그 옷을 입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속죄일의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옷은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 가장자리로 금방울과 석류가 돌아가며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의해 지시받아 만들었습니다. 금방울, 석류, 금방울, 석류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히람이 만든 것을 보면 히람 역시 석류를 사용했고 백합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물론 그 디자인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은 이스라엘의 백합이라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석류 잎과 백합을 교차되는 순서로 하여 기둥의 머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석류는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그들은 석류의 열매와 잎을 생명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람은 그것들을 기둥에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기둥을 야긴이라 부르고 다른 기둥은 보아스라고 부릅니다.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강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매우 분명히 보는 것은 부살렐은 능력을 받았고 그는 성령 충만하였다는 것입니다. 히람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만들었는데 어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은 지지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둥은 가장 잘 보이는 것인데 솔로몬 성전의 기둥을 보더라도 그것들은 앞에서 두드러지게 잘 지지하고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져 두드러지게 잘 서 있습니다. 그것들이 서 있으면 태양이 그것들을 더 두드러지게 비춥니다. 엄청나게 빛이 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성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더했습니다. 성전의 가치를 더했습니다. 기둥은 장식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고 여러가지 재주가 더했는데 성령으로부터 받은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같은 일이 히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을 보시면 재능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인데 누가 이기는 자들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러한 재능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선물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주님께서는 내가 직접 재능을 부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르셨을까요? 그의 그림자는 변하지도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은 지구 위에 있습니다. 모든 별들과 태양은 빛을 공급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광대하신지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태양은 우리의 태양계에 있는 태양보다 6천억 배나 큽니다. 우리 태양계에 있는 태양은 지구 질량의 1.900만 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별과 달과 태양처럼 보이는 빛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내면의 빛의 아버지이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히람이 그들의 마음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그것은 지혜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능을 받은 것입니다. 예외적인 특별한 권능입니다. 부살렐과 히람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특별한 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외적인 권능입니다. 특별한 권능입니다. 특별한 지혜, 특별한 지식, 특별한 총명, 특별한 공예기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특별한 기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정교하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기술, 특별한 손놀림.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욥기 38장 3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의 기둥을 만들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치시는지 보십시오. 예외적인 기술, 특별한 기술을 가진 자들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합니까, 여러분? 36절입니다.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이사야서 28장 26절입니다.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물건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발명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을 만들 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를 찾으시고 성전의 기둥으로 세우실 때 일반적인 재능을 가진 자를 시킬 수 없고 외부에서 특별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과 손재주를 가진 자를 유입하여 특별하게 지을 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지 압니다. 이런 특별한 미션에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솔로몬 성전 기둥을 보았고 두 기둥을 만드는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들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입니다. 왜 주님 앞에 그들을 높이시는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자, 기록하는 기술을 상상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일반적인 기록하는 능력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어서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는 12기둥을 세웠습니다. 각각의 기둥은 각각의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바로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12개의 기둥으로 표현되는 바로 주님 앞에서의 이스라엘의 12지파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앞에 대표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선 기둥이라는 것입니다. 기둥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기둥은 매우 아름답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이것은 그들 앞에 있는 구름으로도 표현됩니다. 광야에서 언제나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름 기둥으로, 다른 하나는 불 기둥으로 밤에 나타났습니다. 구름 기둥은 언제나 광야에서 그들을 예배를 드리도록 길잡이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기둥은 밤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최근 꿈에서 저에게 말씀하시길 그들이 메시아께서 오시기 전에도 같은 일을 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둘 다 말입니다. 솔로몬의 기둥은 성전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돋보이게 아름답게 장식하고 성전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홍보하는 역할도 합니다. 다른 신들의 성전과는 다른 것을 나타냅니다. 금과 동과 보석들이 빛이 나서 다른 성전과는 다른 것을 나타냈습니다. 성전의 기준을 높였습니다. 다른 종교들에게 이것이 벤치마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천국의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기둥이 성전 앞에 서 있으므로 이기는 자는 이제 그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의 벤치마크의 본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배의 기준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기는 자를 만나면 이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으로 반드시 삼아 영원히 여기에 있어야 하고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모세는 주님 앞에 24기둥을 세워 화목제를 드리니 하나님의 구름이 방문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주님 앞에 그들을 상납하는 것입니다. 배교의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이기는 자를 보시고 이것은 너무나 대단한 것이니 나는 반드시 기둥으로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는 주님 앞에 영원히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 싸우고 이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생에서 그런 삶을 산 이긴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기고 오면 이것을 주리라.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기둥, 솔로몬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 번째, 두 기둥이 있어 그들은 아름답고 그 색을 밝히는데 성전의 다른 재료들과는 구별되는 빛을 발합니다. 두 번째, 그것은 여호와와의 영원한 언약을 상징합니다. 세 번째, 하나는 광야에서 백성 앞에서 진행했던 하나님의 구름이고 다른 하나는 밤에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었습니다. 빛을 밝히고 대적들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불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불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친구인 모세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법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둥은 선지자, 하나님의 가장 큰 권능의 선지자 엘리야를 나타냅니다.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불이 밤에 내려와서 비추었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도망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등잔은 온 땅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상징합니다. 기둥은 성전을 아름답게 합니다. 장식입니다.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석류는 생명나무를 상징합니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성전의 기둥으로 삼겠다 하시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세대의 모든 크리스천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신실한 기둥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서 있으라고 부르십니다. 배교의 폭풍 속에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전의 기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듣고 계시는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이들이 아름다운 기둥이 되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혜와 재능과 손재주를 받아 특별한 성전의 기둥이 되라고 하십니다. 영원한 영원의 기둥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중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의 기둥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다른 버전에서는 죄에서 떠날지어다 라고 합니다. 20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영원토록 하늘에 계신 주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그 기둥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과 같이 여러분은 반석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육적인 기둥부터 살펴본다면
쓰나미, 허리케인, 지진이 휩쓸고 지나가면 모든 건물이 무너지지만 한두 개의 건물은 거기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건물의 기둥이 서 있는 것입니다. 폭풍이 엄청 심했지만 기둥이 서 있는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둥은 아직도 안전하게 서 있습니다. 옆으로 쓰러지지 않고 수직으로 잘 서 있습니다. 그 서 있는 기둥이 바로 기둥의 품질을 말해줍니다. 기둥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폭풍이 기둥의 품질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나 쓰나미, 엄청난 허리케인 후에도 기둥이 서 있다면 그 기둥은 세울 때 엔지니어가 반석 위에 그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크리스찬의 구원의 기초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웠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흔들리고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반석 위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둥의 견고한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시편 118장 22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셔서 모든 기둥이 서 있는 것을 찾으시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길 이는 너무나 대단한 일이니 내가 천국의 내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서 있는 모든 기둥, 이기는 모든 자들은 과연 참으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8장 22절입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설교를 통해 가져온 세상의 부도덕에 서서 그들이 어디에 기둥의 기초를 세워야 하는지를 압니다. 부도덕, 미혹, 거짓복음, 거짓선지자, 그것들이 여러분을 파괴할 수 없고 그것들이 여러분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반석이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위에 견고히 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기는 자들은 너무 놀라우니 내 성전의 기둥으로 영원히 삼으리라.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견고한 기초는 이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둥이 될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기둥 말입니다. 기둥으로 삼기에 합당한 크리스천 말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입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어떤 일을 겪더라도 안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78장 35절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이제 일단 여러분이 반석 위에 서게 되면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배교의 폭풍과 부도덕의 폭풍, 거짓 설교, 거짓복음, 현대복음, 모더니즘, 미지근한 기독교, 미혹, 거짓말, 거짓사도, 거짓선지자, 부도덕 등의 격렬한 폭풍에 서 있는 이유는 일단 여러분이 반석이신 예수님께 구원의 기초를 세우면 그들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런 자들을 보시면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기둥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념할 만한 기둥으로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념비적으로 언약으로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말입니다.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두시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구절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지합니다. 지지하는 돌이 됩니다. 서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들을 볼 때 여러분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기둥은 그들은 교회의 다른 구성원의 빛과 기름을 갖도록 도우는 데 바쁩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도 만납니다. 그들을 도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리고 천국 성전의 기둥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성전의 빛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6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다면 기둥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여기 지구, 땅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받습니다. 영생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명예를 짊어져야 합니다. 그의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그의 존귀를 받아야 합니다. 그의 권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의 성품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가 이기는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구별되십시오. 오늘 방송은 선지자님께서 인도하신 영접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예수님, 저는 오늘 회개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지 못했던 것을 오늘 회개합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이 지구상에 사는 과정에서 이기는 자로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 저는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저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저를 구원에 있어서 기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폭풍일지라도 저는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신 모든 엄청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저를 회복시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저를 흔들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거듭났습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께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오시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